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또 귀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민호 선교사님, 또 유성욱 선교사님 함께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 끝나고 좀 사역과 또 기도 제목들 나눠주시는 시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게 자연 재해가 우리가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 입은 정도가 아니라 도시가 거의 뭐 한 4분의 1 이상이 다 그냥 휩쓸려 사라질 정도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우리가 자연의 어떤 대재앙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면 피조물도 탄식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죄악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정말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메시지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또 그에게 구원이 선포된 아름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비결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을 참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어떤 분은 성령 복음이다라고 표현한 만큼 누가의 이런 어떤 사역들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여러분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영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 때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자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결국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리고는 여러분 어디인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을 쳤던 놀라운 사건이 있죠.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여인이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 라합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또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떤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마치 여리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에 꽉 막혀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지나고 계셨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간적인 부자라고 설명을 하죠. 삭개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인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하죠. 이 세관장 직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재산 소유를 이렇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딱 누군가를 보면 제일 먼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럼 부자야? 가난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변호사래, 뭐 의사래,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오늘날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나 이렇게 의사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전문 직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야 하듯이 그 당시에 세관장 하면 정말 부자네 이렇게 자연히 연결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묵으려 간다라고 표현해요. 자, 세관장이고 부자인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할 것이 하고 있는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잘 그때 당시에 정황을 모른다 하더라도 부자다?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해서 부자가 됐나? 악명 높은 그런 부자. 정말 구두쇠처럼 정말 아주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아예 유명한 그런 구두쇠로서 그냥 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두쇠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관장이라고 하는 예전 성경에서는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세리장, 세관장. 영어로는 보통 tax collec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요원, 세금 징수 요원이죠.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우체부 아저씨께서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 외부로도 이메일이나 이렇게 전산으로도 다 우리에게 자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재산세가 나왔더라고요. 다 집을 어떤 아파트나 뭐 이렇게 건물이나 소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재산세 고지 통지를 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어떤 전산으로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돈을 달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죠. 자,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세금만 거두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거둘 때에는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어떤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을 낼 때에는 그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다 하면 이 아파트 가격이 뭐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곱하기 거기에 법적인 기준이 붙고 해가지고 정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이제 재산세를 내거나 어떤 그런 토지에 대한 세금들을 물리곤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여기 잘 사네? 어떤 예를 들어서 식구들도 뭐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창고에 곡식도 많아졌고 뭐 이런저런 빌미로 막 더 덧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갈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로 역할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평상시 그냥 같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참 불편하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같이 있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상황이었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느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세금을 거두어서 그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내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국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 돕는 헌금한다는 셈치고 기쁘게 세금을 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고액 자산 관리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자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뭐 돈 버는 거겠지 했더니 넌 아직 부자들의 마음을 몰라. 너는 부자가 아직 그래서 못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부자들이 돈 버는 게 관심이 아니 무슨 관심이냐 했더니 부자들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이미 포트폴리오를 다 짜 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은 자산은 증식되게 돼 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절세가 그들한테는 가장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가 가장 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일반 뭐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세금 내는 거 이렇게 기쁘게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다 했지만 부자분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각종 뭐 탈세, 탈법 여러 가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세금을 내는 게 사실 별로 달갑지 않은데 지금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으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시키냐면 동족 중에서 세금을 이제 다 거두어가는 사람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나 세리장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히 국가 개념이 사실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없습니다. 민족적 자존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법적인 국가는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에게 다 모든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근데 황제가 실제로 이제 그곳에 어떤 그 총독이라든지 주둔군을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거두어갈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모든 서민들에게 소위 민중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1차적인 사람들은 세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더 악착같이 악랄하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거두어야 되는데 10만 거두지 않고 12, 13, 15, 20까지 거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 아주 악명 높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부류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실제 11조를 내고 같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세금을 종교세로서 그들이 11조를 비롯한 세금을 내는데 그 헌금을 내서는 안 되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은 세리의 헌금은 부정한 돈이라고 여긴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도둑질해가지고 그 돈을 헌금했다. 모르면 공동체가 모르면 괜찮지만 빤히 저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감사하다고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그것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리는 아예 죄인으로 취급하는 죄인에 속한 부류였습니다. 그 당시의 법과 제도로는 전혀 어떤 죄인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서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수탈하는 저 지배자들의 다 빌붙어가지고 우리를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삭개오는 단순한 그냥 그런 세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세리장, 세관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약학을 공부하신 여러 학자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렇지만 않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쉽진 않지만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면서 세리장 같은 경우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우리로 말하면 사실 국세와 지방세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소위 간접세는 이것저것 통행세도 걷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갖다 붙이면 되는 세금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직접세는 딱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거둘 수 없었고 실제로 세리들이 모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수탈할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말 그대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 학자분에게 반문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딱 예를 들어서 세무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무서에 장이 바로 되나요? 단계를 다 거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삭개오도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중에 발탁되어서 세리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야말로 삭개오도 그런 수탈의 과정에 그도 얼마든지 같이 관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겠죠. 아무튼 우린 이 삭개오의 삶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리장까지 됐는지.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왔는데 삭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갔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여기도 여러분 안국동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특히 여기 송영공원 같은 데 앞에 가면 뭐 이렇게 가끔씩 무슨 뭐 쇼를 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깽발을 들어야지만 보일락 말락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키가 커서 딱 보면 뭐 하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저만 해도 여러분, 제가 가다가 뭐 안 보이면 뭐 하나보다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까 송영공원 쪽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안 보여요. 옆에 제가 나무에 올라가서 제가 그걸 본다? 어린아이들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목회자이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그런 나름대로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아무리 제가 뭐 청바지를 입고 편하게 입었다 하더라도 약간 그거는 난센스죠.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저를 보았다면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황당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역할이 그냥 무슨 뭐 가서 세금 좀 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상위에 있는 어떤 공무원 개념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중에도 지금 장급이에요, 지금요. 제가 요즘에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뭐 몇 급, 공무원 개념으로는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9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 좀 더 7급 이상 되겠죠. 장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한 7급 공무원 이상인 분이 똑같은 오늘날 상황에서 나무에 올라갔다. 좀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삭개오의 그 심리를 우리는 한 가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하고야 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무가내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돼요. 누가 뭐라든 그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큰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을 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 삭개오가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 저도 이제 키가 제가 165인데요. 제 키가 사실 뭐 비교적 오늘날 평균 키에 비하면 작습니다. 제가 또래들에 비해서 좀 작았던 경우였고, 아마 제가 고향 교회에서는 제가 키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는. 근데도 제가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리더십은 발휘했습니다. 뭐 이렇게 키가 작다고 해서 뭘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은 적은 없어요. 키 작다고 놀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무언가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약간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무슨 키 왜 이렇게 작지? 너무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가문의 여러 가지 유전적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격히 누가 봐도 저 사람 키가 저렇게 작냐? 난쟁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의 그 정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자기의 소견을 쓸 때는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 어떤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할 때 의사의 진단서는 되게 벽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씁니다. 영철 형제를 놓고서 영철 형제 키가 작다. 이렇게 의사가 쓰지는 않습니다. 평균에 비해 상당히 형격히 저 사람 키가 굉장히 뭔가 신체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되겠네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의 인생을 우리는 추정을 해보면 형격히 키가 작은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마 놀림을 받았던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놀림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빠릿빠릿하게 그냥 후다닥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어떤 인생의 컴플렉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쇼다리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의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일 수도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이 그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서도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말을 조금 이렇게 더듬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도 있고 아버지도 되게 엄격해가지고 이 친구가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자꾸 더듬고, 그래서 교회에서 임원을 맡아서 앞에 나와서 뭘 말하고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얼굴 빨개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친구였었어요. 대중 앞에서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컴플렉스와 자신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건강하게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외모나 혹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괜히 시선이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 속에 삭개오가 선택한 자신의 방식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기를 쇼다리라고 키가 작다라고 놀리고 그가 가난했는지 부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정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세리의 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는 자신의 그런 모든 그런 컴플렉스를 만회하고자 삶을 살아갔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세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분파 사람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젤롯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보면 시몬이 있거든요. 시몬이 열심당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세리들을 암살하려고 실제 암살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시카리파 같은 과격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민족의 배반자들을 가서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장인 삭개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여러분 세리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불리는 마태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리가 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또 제자 가운데에는 아까 시몬과 같은 이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당원도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참 주님 안의 공동체, 우리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극보수와 극우와 극좌, 아주 진보적인 진영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노선 상관없이 다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 인생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 울컥하고 참 마음이 응어리지고 답답했던 것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막 끙끙대다가도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 미래를 내가 활짝 열린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아주 내가 정말 원수를 갚으리라, 안 갚음하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독이 든 양분을 먹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무언가 성공을 정말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 후자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우리는 가리켜서 졸부라고 얘기를 하죠. 천박한 자본주의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의 컴플렉스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삶에서 무언가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정말 등을 업고서 이제 결국 세리가 됐고 세리장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그가 좋은 집을 또 많은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력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부와 어떤 권력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것만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오신다라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애를 썼다라는 장면에서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이 여러분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별로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무언가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 더 고통스럽고 거기에 불안해할 때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닌데 하면서 무언가 그 다른 무엇을 갈구하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찾아가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참잡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무당, 구탄 이런 데에서 업계에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거의 고객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라고. 심지어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어디에 개척해야 되는지. 와,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와서 물어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사람들이 무언가 이 영적인, 무언가 신앙적인 이런 고민과 자기의 인생의 불투명한 가운데 무언가 더 없는가. 인생의 공허한 그 정말 빈 자리를 주님이 아닌 것으로는 어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자신의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족을 짓밟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섰지만 그 인생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게 내 인생의 참 기쁨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만족, 너무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도 거기에 뭔가 퀘스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허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뭔가 대단한 분이다. 메시아다. 주님을 따라 놀라운 기적이 있다. 삭개오는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볼까?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지. 그런 사람일 수 있을 텐데 그 애를 써서 뽕나무까지 올라갈 정도로 뭔가 주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딛고 올라서서 주님을 봐야만 했던, 끊임없이 뭔가를 딛고 올라서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치장을 하고요. 화장도 하고 멋있는 옷도 입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권력 높은 사람이야. 나 명예로운 사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치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에는 너무나게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에 사람들에게 연연하며 살아가냐면 자기의 실존을 직면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화장을 지우시거나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약간 저는 면도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수염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쪽에 하얀 눈썹이 이렇게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게 숫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뽑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보고 뽑아줄 때 저는 뽑지 말라고 있는 걸 왜 뽑냐고 이렇게 그럴 정도인데 보니까 너무 탁 눈에 튀어서 이렇게 뽑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고 얼굴이 왜 이래 표정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면 모든 게 사실 다 원망과 짜증과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를 사랑할 근거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부족해도 이 정도면 괜찮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뭐라든 자기의 자존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괜찮아.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인사하실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네, 옆에 분에게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 형제간에 그 한마디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렇게만 하냐. 자꾸 화가 나면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다가도 같이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천국 가정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무언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왔던 로마의 권력에 등을 업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사람들에게 높아져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쇼다리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삭개오를 우러러보게 한 것이죠. 주님마저도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갈 것을 알고 그가 거기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를 쳐다보십니다. 그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자,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이름을 바로 아신 것일까? 아마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아니면 그 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전후 문맥을 모르지만 적어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서 내려와라. 어서 내려와라. 지금 힘들게 올라갔는데 보자마자 내려오라고 첫 마디가 야 삭개오 빨리 내려와. 그 내려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내려오라니까 일단 내려옵니다. 자기 이름을 갑자기 아니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내려오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남의 말을 듣고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견고한 성을 쌓았던 삶이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내려오게 되죠. 6절에 얼른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얼른 내려왔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유준아, 어서 내려오너라.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무언가를 딛고 올라서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한다. 무언가를 치장하고 무언가를 덧붙이고 뭔가를 해야만 너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끝끝내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복수하고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실제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있는 존재 그대로 이해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연세대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왜 그런가?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께서 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마치 다 이 녀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 와야지. 여러분, 요즘 인서울만 가도요.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네.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하다. 아니, 요즘에 대학 가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 입시를 같이 준비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가질까 봐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니까 저희 큰아이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인서울대 갈 거 기대하지도 마.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라 마라. 얘기 안 해도 부담과 스트레스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둘째 아이 갑자기 중학교 올라가더니 엄마 아빠가 나온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라는 걸 뒤늦게 알고서 하면서 이제 맨날 어릴 때부터 놀러 다니는 그냥 뒷동네 뒤에 그냥 놀이터였거든요. 애들 늘 함께 연세대학교에서 놀고 같이 그냥 엄마 아빠. 그래서 어린아이 저와 아내가 이렇게 있었던 근무하던 공간이 달랐기 때문에 아빠 학교, 엄마 학교 막 아이들한테는 건물 자체가 학교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아이들인데 아무런 적이 없다가 중학교 이제 올라가고 딱 알만하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또 인식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어떤 걱정을 하고 문제는 그냥 이렇게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고 괜찮아. 너가 능력껏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간혹 몇몇 부모들은 그것을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존재 자체를 계속 끊임없이 무시하고 정말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돈을 번다든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처럼 어떤 쇼다리 컴플렉스, 어떤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 절망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수천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와야 했고 그들의 피부, 인종 자체만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무시당해야 되고 그 인생 전체를 고통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성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오늘날에도 이슬람권이나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곳에서 여성의 모든 인권이 정말 유린되는 그런 곳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은근히 여성을 무시하고 잘못 대하는 이런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여성들의 모습.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이런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참으로 그의 존재 자체들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천부인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과 죄된 그런 성품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Black is beautiful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은 것도 아름답다. 흑인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피부색 때문에 사람이 인종을 차별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운데 가져 있는 그런 편견과 우리의 문화와 종교와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을 우리 내려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언가를 딛고 무언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삭개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만, 뭐를 해야만 내가 정말 내 삶에 성공한 것이고 내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것입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하느냐. 뭐가 더 부족하냐는 얘기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이 성경에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주님이 누구네 집에서 주무셨는지 그 집에 몇몇 우리가 추정되는 집들이 있지만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러 가셨어요. 잠깐 방문한 게 아니에요. 하룻밤 묵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예수님도 죄인 취급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금묵자흑, 유유상종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죄인이 나쁜 사람인데 저기 저 사람도 그런 부류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가난하게 사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특별 방문을 해서 거기에 특별한 선물도 하면서 오면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하셨다. 옛날로 막 왕이 왔다 가셨다 하면서 막 정말 가문의 기쁨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왕을 향해서 뭐야 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그렇다고 왕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소위 마주보고 먹는 맘먹는 존재가 되는 이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을 더 천하고 낮은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릴 때 보면 부모님께서 저런 애하고 놀지 마, 저런 부류하고 어울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아이의 성품이나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같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부자들끼리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지내기만 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하고 지내지 마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질화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눈높이를 맞춰 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결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내려갈 때 자연의 순리대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아마 한 번도 자기의 집에 누가 찾아오지 않았고 아마 의리의리한 집이었을 것이고 재산도 많았던 집에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어서 사람들 막 예수님 오셨다라고 아마 예수님이 한 번 오시면 기본적으로 제자가 12명에다가 아마 여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같이 따라붙는 사람들 포함하면 최소한 20-30명은 넘었을 겁니다. 지금 저희보다 인원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집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식사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저기서 음식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 같이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유대인들은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앉아 있다가 그걸 보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저는 일어섰다라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쇼다리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앉으나 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해. 당신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가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컴플렉스를 사실 그는 극복한 장면인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없이 어떤 권력도 뽕나무도 뭔가 딛고 서지 않아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신을 보이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보십시오. 자, 제 소유가 곳간에 많은데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다 내주겠습니다. 살아보니 곳간에 쌓아놓은 재산이 이게 다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출발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또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다 가난한테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쫓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의 모습은 100%다 내놓질 않아요. 절반만 내놓습니다. 우리가 볼 땐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테 나눠준다 하면 이건 정말 뉴스감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놀라울 만한 사건인데 사실 마태복음 공동체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전적인 헌신인데 여기는 오히려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해도 그게 어디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사실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죠. 내용 대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 100%다 주님 앞에 다 헌신하고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삭개오도 다 절반만 드렸던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프로테지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요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색한 것, 강제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 혹시 저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원치 않게 여러분 뜻하지 않게 더 제가 토색한 거, 더 강탈한 거 있으면 여러분 4배를 갚을 테니까 얘기하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의 자선과 1차원만이 아니라 불의하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분노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관계를 풀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를 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존 웨슬리의 표현들에 의하면 지갑이 열리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서 여전히 어떤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너희들이 세관장들은 정말 완전히 우리 민족을 배반한 그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은 민족과 독립과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정말 율법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간 그들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물질의 그런 잘못된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이러한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아까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 돼? 이런 반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의 이 전체 성경 곳곳의 의도 이것이 많이 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인자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장도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고
정말 그들이 무시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무언가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움켜잡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원은 여러분 현재적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이 삭개오만이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의 공동체성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들은 주의 사자가 심판해서 넘어가는, 지나쳐버리는, 패스오버하는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믿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에 다 바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집 문설주 앞에 우리 현관문 앞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앞에다가. 그러면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내나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장이 그 믿음으로 가족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물론 그 전에 수많은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다 두렵고 떨리면 100% 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지만 어찌 보면 그 가운데 의심과 불신 속에 이게 도대체 뭐야? 저거 바른다고 뭐 우리가 또 뭐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다양한 마치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 말을 똑같이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그것이 증거가 되냐면요. 증명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는데 모세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끌거나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들 원망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모두가 100%다 온전한 신앙으로 다 똘똘 뭉쳐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간수가 밤에 자살하려고 했다가 정말 바울과 실라의 그런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은혜를 구원을 기쁨을 그때 간수가 갔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다 세례 받아 해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뭔 믿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삭개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과 손님들 모셔와가지고 같이 뭐 잔치를 벌이라고 하고 거기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뭐 하인들도 있고 뭐 가족들 자녀들 뭐 성경에 가족 관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혼자 삭개오와 이렇게 다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일어섰다는 얘기는 앉아있다가 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접을 같이 받고 있었다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집안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제가 뒤에 설명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일터, 여러분이 섬기는 캠퍼스, 모든 사역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빛을, 거룩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길 기뻐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우리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이 이미 구원의 빛으로 들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통해 우리 직장과 내 일터와의 캠퍼스가 하는 놀라운 영적인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네, 물론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공동체를 통해 역사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은혜, 삭개오의 그 믿음을 통해 그 숏다리 컴플렉스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일어서서 당당하게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와 인생의 그런 자기의 어떤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 그 은혜와 기쁨이 그날 바로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장소 곳곳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던 삭개오와 그의 가정처럼 주님 저희 가정과 저희 일터와 또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와 또 선교지의 모든 사역 현장 것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어둠과 죄악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끊어주시고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그 느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꿈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학과 하나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 곳곳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하시고 모든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막의 계획과 물을 씻도록 하나님 놀라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님 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과 절망과 더러움과 죄악과 귀신 들림과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주의 역사를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신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옵사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내가 사랑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민호, 유성우 선교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물론 또 이따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주시겠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 땅의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구원이 그 땅에도 그 백성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명화 사랑 주님 전쟁의 고통과 아픔으로 죽음과 절망과
그들이 정말 나그네 된 자로서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헌신과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불쌍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힘을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주의 구원의 정말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삭개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선교지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